준비 찬송 497장 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딘지에서 함께 하려네. 천국에서 행하면 나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 어디서도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고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거기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2절 3절 다시 합시다. 세상 친구 모두 나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렇게 항상 전부 다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그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적으로 잘되는 자들에게 질투와 미움과 부러움이 점철된 그러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원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것이는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색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하지 않고서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미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노동하는 오늘의 수고로움으로 기인된 저희들의 자신의 의로움들이 주님의 일하심과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그 거룩한 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서 저희들 언제나 자고하고 목이 곧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부디 주님의 죽으심과
상관없는 자들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으로 찾아 나선 천국들, 결국 거기엔 자기 의로 가득 찬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석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약한 것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찾아오시는 천국의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병든 저희들 죄인이지만 그저 주의 군사라 칭하시니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약하고 힘없는 주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99장 합시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 구주 내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맘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남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특별히 저희에게 보낸 사람, 그리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 어떤 인간을 특별하게 사도가 부각시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우리 사이가 어떤 그 차이가 있기에 이 두기라는 사람을 특별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등장시키는가. 우리가 알기에는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똑같은 몸을 가졌으면 거기서 똑같은 그 인간의 자아성이 나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사람은 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그 몸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아가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몸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났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똑같았고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 두기고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 진실이라는 말을 붙이는가. 그 다음에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건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내가 믿을 만하고 진실하고, 두기고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다 알 수가 있다. 그게 통역을, 아주 제대로 된 통역을 지금 통역관을 내세운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왜 두기고가 특별하냐? 많은 형제도 있는데 왜 두기고가 특별하냐? 그것은 두기고가 뭘 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말 속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이 있다. 그 다음에 몸이 있으면 자아가 있게 마련이다. 자, 몸이 있다, 자아가 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기고와 사도 바울과 두기고는 말합니다. 몸이 있다. 그래, 그 몸이 있으니까 내가 있다. 천국 가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몸을, 네가 갖고 있는 몸이 실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몸이라는 거죠. 죽어 마땅한 몸을 가졌기에 거기에 같이 나타내는 나도 죽어 마땅한 나라는 인식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만이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실됨을 고스란히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는 그 죽음을 같이 겪었다고 되는 겁니다. 이 두기고에 대한 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바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 아시아 사람 터키 사람이죠. 터키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그들이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의 길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하는 그룹이 어디에 지역에 있다가 어느 지역으로 다니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 사도행전에 성경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될 그게 중요한 일인가? 그게 여럿이 모여서 여행 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은 뭐를 아느냐 하면은 인간이 몸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몸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집니까? 이게 당연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고, 그건 원래 있는 거잖아 라고 사는데, 원래 있는 건 없어요. 뭐든지 시작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디부터 출발하냐 하면 시작점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은 왜 있느냐? 인간의 몸은 어디에, 어느 용도를 위해서 있느냐? 그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점이죠. 왜 자기 몸이 있다는 걸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내 몸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이게 왜 움직이지? 희한하네. 이 자기 몸을 기계라 여기면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막 움직일 때 이 배터리 안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는데 그 몸이라는 기계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신기한 일이죠. 왜 이 자기 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자기 몸을 다시 원초적으로 다시 캐묻고 그걸 시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과 다른 몸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몸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의 몸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주의 죽인 몸이 그냥 죽어 있어야 돼.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사람이 사형시키면 그냥 죽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한도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정조 할머니 다시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 집 바로 앞에 저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집인데 가끔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이전에 또 돌아다니지. 봄에 되면 안 돌아다녀요. 왜? 돌아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움직이는 기계로서의 그 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는 우리의 다른 몸과의 특별한 점 없이 공통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몸이 있었는데, 죽으면 이게 몸이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고 이제 멈추는 기계가 되고 생각이 뭐가 없다. 이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생긴 몸이 도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인간의 몸이 있다가 아니라 왜 몸이 있어야 되느냐 이유부터 알게 된 겁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부터 알아챈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두기고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신경 써가지고 태어났다, 몸집이 커졌다, 젊어졌다, 서서 늙어간다, 죽었다. 이 이야기가 끝이에요. 그 이야기 끝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치중하고 그것만 신경 쓰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온 것은 뭐냐? 몸의 변화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늘 젊고 싶고 늙기는 싫어도 이 몸의 변화가 다른 변화에 상응해서 같이 다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몸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없을 때와 복음이 이 땅에 활동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 할 때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 몸의 변화를 유발시켰다는 것, 일어나셨다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하냐면, 모든 인간의 시작점은 내가 여기 있다부터 출발해요. 내 몸이 여기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생각하는 생각,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없애야 될 몸, 이 중요해요. 안 태어나도 될 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없어도 되는 몸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보고 그 몸이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까지 자기 몸 변화를 시작하는데, 시작을 내 몸이 없을 때부터 어떤 분이 계시다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 몸이 죽은 걸로 이야기가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누구 집안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게 돈 벌다가 나 지금 늙어가 죽는다,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생각한 것도 신기하지만 이 몸이 어떤 것에 반응을 나타내면서 관련 지어지면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이것은 그동안 사람들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해답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인간 위주가 아니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복음 위주로 세상은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굴러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죽었던 자가 되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사도행전에서 또는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내가 몸이 묶여있던 갇혀있던 관계없이 복음은 묶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너희들과 나는 생각이 같으니까, 같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기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들이 사도행전을 여행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인간 세계에 대한, 인간 전 인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모욕감이, 모독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인간 세계, 인류 사회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대. 어느 정도로 모독하냐 하면 이렇게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순종치 아니함으로 순종케 하신다는 식으로. 순종 못하게 만들면서 순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에 순종 못하는데 그 못한다는 그걸 재료로 삼아서 그게 순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 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그 배후에, 인간들은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헛수합이나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가, 누구의 노린깨감이 밖에 안 된다는 걸 몰라요. 배후에 악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인간을 모독한 이유가, 인간들이, 이 세상은 인간들끼리 다 일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후에 악마가 있고 악마의 방법은 뭐냐?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정상인데 마치 믿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순종했노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왜 그런 악마의 술책에 넘어가가지고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왜 사람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우기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한다고 자꾸 우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은 나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나가 하나가 아니고 기존에 이 몸은 내 몸이라고 우겼던 전에 악마의 속아 넘어갔던 그 나와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공한 전에 내한테 없던 나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가 뭐든지 평소에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주장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나가 교체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그에 속아 넘어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도의 일행들이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묻지 않고 몸에서 파생된 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상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율법대로 살았다. 계속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세상을 모독하고 그 사실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노래 가사를 길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가사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최후의 커튼을 닫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분명히 밝혀두지만 나는 의심 없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바쁘게 살아온 지금보다 더욱더 내 인생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별로 사랑을 몰랐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내가 꼭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천하의 이름 난 길을 걸어볼 심사였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나는 내 인생을 힘껏 달렸습니다. 나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보다 내가 빼앗긴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반평생 생각해보면 시련이었습니다. 나는 사랑도 했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내 마음 한없이 흐뭇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음껏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행동했던 남자는 느낌대로 다 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레코드를 뒤집어 놓듯이 그렇게 쉽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내 길을 갈 것입니다. 프랑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 한 그거 영어 가사의 번역이에요. 거기 이 나에 보면 번역하는 번 나가 21번 나옵니다. 사도는 묻습니다. 나냐 진리냐? 나냐 진리냐? 평소에 관심사가 너한테 있느냐 아니면 진리에 있느냐? 이 마이웨이에서 이제 내 인생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게 자기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기계니까 생각이 끝날 때까지가 자기는 그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는 시작점을 가지고 마지막 점으로 다 바꾸어 버려요. 그 시작점, 인간이 모르는 시작점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외치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종말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개인적 종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종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종말이에요. 충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모욕하고 모독해도 괜찮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새로운 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몸이 갖고 있는 한계, 생각의 한계,
그의 이성과 치성과 감성과 윤리 도덕의 한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참 웃기네 하면서 다 삭설이 다 일괄적으로 저주해 버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현재 내 몸을 위해서 이 자아로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분이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도 바울 본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도행전에 두 가지의 사건, 같은 취지의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6장에 나온 사건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그리고 20장에는 뭐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 16장이 아니고 초반에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6장은 요거는 빌립보 감옥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거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껏 제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게 몸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세상의 권력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 그거예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자행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 몸한테도 그렇게 자행했어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 인간이 시작은 탄생하는 것이고 인간이 끝나는 것은 사형당하거나 늙어 죽거나 죽음이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본인이 알고 있는 행세를 그대로 한 겁니다. 니 내한테 까불면 죽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 저 인간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칼로 죽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은 죽음이 끝이고 태어나서 몸을 가진 게 시작이고 죽는 게 끝이라면 이 세상은 별 게 없고 별다른 게 없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그런데 여기 이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두 감옥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감옥에 개입을 해요. 주님이 개입을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거기 천사가 방문해서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주고 친히 이끌고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독려하고 옷까지 입으라고 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천사가 앞장서고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나와보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으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나는 몸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몸과 내 갖고 있는 몸과 거기서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나오는 나와 이게 이 사이에 하나님 주님이 개입해 버려요. 그러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본인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근본적으로 나부터 이 몸에 대해서 나부터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면 누가 이걸 가르쳐주겠어요? 아무도 가르쳐줄 사람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치치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깨져버려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인도했지만, 16장에는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이 배포가 좋은지, 감옥이 다 부서지고, 지금 옥문 다 열려도 안 나가요. 나가지를 않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했죠. 죄수가 탈출했으니까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죽으면 자기 가족도 걱정이 되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바울과 실라도 자기 몸과 자 사이에 연결이 안 되고, 이 나는 몸에 대해서 죽음 마땅한 엉터리 자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간수한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그 간수는 뭐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죽었다는 이 자아는 시작점에서 보면 당연히 엉터리 자아라서 죽음 마땅함을 그 치질 일어나는 감옥을 통해서 공이 같이 체험을 한 겁니다. 죽는 체험을. 자아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 못한 주님이 준비해놓은 자아가 따로 있고, 기존에 악마에 의해서 내가 속았던 이 몸은 내 것이라는 거, 내 자존심을 위해서 있어야 될 몸이라는 거, 그렇게 했던 이 나가 두 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세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독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죄의 위력, 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선악과 따먹는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걸 죄가 왕이다. 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전면적으로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왕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는 없는 거예요. 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좀 잘났다고 까축되고 까불어대도 그것도 죄예요. 죄의 왕노릇하는 건 죄 밖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못하면 벗어나면 뭐냐? 결과 그건 죽어야죠. 죽는 거예요. 이 몸이 늙어 죽는 것은 이 몸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것이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 애지중지하는 죽어가는 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하나님께 뇌물을 바쳐도 이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과 생각이 죽어가는 이 몸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그게 바로 이 몸 자체가 악마가 장악하고 죄가 장악했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에서 공들어도 이게 다 헛수고 소용없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말로 아주 신이 났어. 일괄적으로 저주하는데 아직 거침이 없어요. 이 세상을 모독하는데,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모독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악마는 역사 안에서 복음 지우기에 났습니다. 복음 대청소. 어떤 경우로 복음이 역사 속 끼어드는 것을 악마는 역겨워하면서 다 끌어내죠. 이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복음의 힘을, 그걸 다른 말로 합시다. 죄의 반대가 의거든요. 의의 능력을, 의의 힘을, 의에서 나오는 은혜의 능력을 관심 두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그걸 귀담아 듣지 않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부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전쟁터에 사도와 두기도고는 여기에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인간은 자기의 변화가 전부냐, 아니면 그 배후에 있는 복음의 변화, 어떻게 복음이 만들어졌고 그 복음의 끝은 어디냐, 이 복음의 변화가 우선이냐,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 늙는다 그게 우선이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특별할 때 재산 관계라든지 형제가 뭐 몇 명이고 뭐 부모 누구 출신이고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정으로 두기고가 전달하는 것은 내 옛날처럼 내 몸은 잘 사는 사람 부자 몸이다 이거 아니라 이 몸을 시발점 대신은 처음 이 몸에 없는 데서 생긴 그분의 몸으로 돌린다면 이 그분에서 이 몸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준비한 새로운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기존의 육의 형제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면 형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도는 말하기를 내 형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형제라 했어요. 주 안에서. 그러면 기존의 혈육에서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형제하고 주 안에서 형제의 차이점이 뭐냐? 육신의 형제는 그냥 성관계에서 태어나고 수정돼서 태어나면 그 형제예요. 부모의 같은 부모에 태어나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는 그 사람이 몸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용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용도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되어 있거든요. 천국의 키,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 자체가 천국 열쇠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 자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소지해버리면 이 기존의 몸과 기존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몸에서 나온 자는 모든 걸 소유함으로써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나를 가꾸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 몸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기존에 나에게 달라는 거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듯이 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이거는 사실 자아는 엉터리예요. 이는 가짜다 이 말이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새로운 자아는 주님 쪽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몸이 천국 열쇠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는 게 아니고 열쇠 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되려면 어떠한 기존의 자아와 주께서 준비한 자아 사이에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자아가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존의 인격에 새로운 인격이 덮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을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이라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아니고 어떤 인격이거든요. 나는 나다. 이 몸은 내 거라고 여기 철석같이 믿던 나에게 다른 인격이 덮쳐버립니다. 이거는 흔히 우리들이 아는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인 거예요. 물론 귀신은 악한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씌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기존에 내 몸에 낀 것을 주님께서는 그거는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야 라고 이 몸의 주인님이 오셔서 이 몸을 주님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행전 해석은 안 되면 물론이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성경의 전체 어떤 것도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령으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는 주님의 인격에 덮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에게 버림받은 주님이잖아요. 죽임을 당한 주님이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되살아난 주님이잖아요. 죽음 저 건너편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죽는 이유는 시초적으로 보면 죽는 이유는 선악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인간은 죽인다고 주께서 언급을 했고 그 선악 말고 새로 발생된 내 자아는 선악에 기초한 자아가 아니라 생명, 거저 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영성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준비된 자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먹을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몰라요. 이거 이래가 모릅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에 하는 것은 없던 자식이 새로 생기는 거,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뀐 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언약은 뭐냐 하면 천국 갈 인간과 지옥 갈 인간이 태부터 자궁 안에서 싸우는 것, 다툼이에요. 다툼에 관한 언약이에요. 다툼의 언약이라는 것은 기존의 나, 마귀가 심어준 나와 주님이 준비한 나와 어느 쪽이 천국 갈 난지를 다투는 거예요. 그게 이삭 언약입니다. 세 번째 야곱 언약은 뭐냐?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체험으로 인하여 형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12형제가 발생되는 게 야곱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던져진 그 언약을, 자기가 앞서서 던진 언약을 본인이 홀로 나서서 그걸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왜 던지느냐? 인간들은 마귀에 속해가지고 자기 몸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몸은 내 거라고 우기면서 악마한테 조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버틸려 하는 거예요. 몸은 죽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 해요. 그러니까 몸은 죽고 자기는 불멸소로 남아서 이 불멸적인 존재로 천국에 간다고,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천국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혼 가운데 육은 떨어져도 혼은 남아서 이 혼이 천당 간다고, 혼과 영은 천당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혼, 삼분설 이야기하면서. 챙길 걸 챙기라 말이죠. 결국 너는 이익이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는 그 너라는 것이 가짜인데, 잘못된 너인데, 그 너를 어떤 교체 없이 그냥 간다는, 교체 없이. 그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이에요. 야곱은 태중에서 형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싸웠습니다. 그 싸우는 언약을 왜 죽겠어요? 첫 번째는 형하고 싸우고, 두 번째 약복 관계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본인하고 새로운 나, 이스라엘, 이름은 본인 몸은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가지 됐어요. 하나는 기존의 이름은 야곱이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기존의 야곱이 이 몸을 자기 거라고 우겨다가 그 야곱적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대파 싸우게 되었다는 어떤 현상을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네가 네 몸을 너 거라고 어기는 한 너는 하나님의 왼수가 된다, 인간아. 그게 야곱 언약입니다. 야곱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남발하는지. 예수는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처럼 어떤 다른 인격이 와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눌러버려야 돼요. 내 말고 다른 인격이 와야 돼, 다른 인격이. 야복강에서 야곱과 야곱이 혼자 승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 말고 다른 인격, 이스라엘이 야곱을 덮쳐버려야 돼요. 덮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죽는가? 형제들한테 죽어요. 형제한테 죽습니다. 요셉 언약의 특징은 형제 하나가 죽어야 새로운 형제가 언약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 예. 죽기 직전에 물론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형들에게는 요셉을 자기 형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간주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새로운 형제를, 육에 속한 형제 말고 하늘에 속한 형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요셉이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우호적이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형제 중에서 유다입니다. 유다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아주 상당히 신비로운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할 때 두 가지 기적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옥에 갔을 때 천사가 왔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갔을 때 지체했던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적은 기적도 아니고 최고의 기적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기 낳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아기 낳는 기적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32장이 아니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와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더라. 그가 잉태를 했는데, 유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삼형제 낳아서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형제가 3명 생겼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형제예요. 형제. 주 안에서의 형제가 어떻게 발생되는가, 탄생하는가, 그걸 설명합니다. 그거 설명하기 전에 육의 형제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사람의 형제가 있는데, 유다는 이것이 자기가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형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결말을 새로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기성적 영화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기성적 영화 보게 되면 포스터에 보면 사람들마다 하얀 손으로 전부 다 눈을 가린 게 나올 거예요. 배우들. 그 잔디밭에 죽은 여자의 죽은 여자의 다리 부분이 이렇게 몸체는 안 하고 다리 부분이 나와 있는 거, 잔디밭에 이렇게 난 포스터를 벗을 겁니다. 저택 앞에 사람들이 송강부터 서 있는데 전부 다 눈을 다 가리죠. 그 왜 눈을 가리는 포스터 썼을까? 감독이 몰라요. 그 점에서. 감독이 포스터를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영화의 주제와 합쳐야 됩니다. 결말 보류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결말이 보류되는 겁니다.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다는 자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식 형제를 세 낳았으니 이 형제가 천국 가는 형제라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미 형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건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그리고 이 세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도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생각을 감히 못했지요. 자, 몸이 있고 이 몸에 대해서 자아들이 있습니다. 이 자아가 몸과 결부해서 그대로 천국까지 꼬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아들을 죽입니다. 엘이 죽고 난 뒤에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법은 모세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이 그전부터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형수는 남편 없는, 그게 형이 죽고 남으면 형수가 남잖아요. 그 형수는 다른 데 장가가면 안 되고요. 다른 데 시집가면 안 되고, 시동생도 다른 어떤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형수와 결혼해야 돼요. 물론 형수는 중고예요. 신상 아니고 중고입니다. 중고지만 하여튼 그 형수와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재산은 형이 다 갖고, 동생들은 형의 일꾼으로서 참석하는 점에서 부모님의 주신 축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장자가 모든 걸 갖고 차자는 형의 품삯을 받으면서 형 때문에 우리는 살아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비슷한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와 야곱이 피 터지게 싸운 이유가 피는 모르겠다. 피 터지게 싸운 이유가 마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마제는 뭐냐? 모든 재산을 다 가져요. 반 나눠주는 게 없어요. 다 가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마지를 통해서만 연결되지. 다른 동생들은 소용없어요. 동생이 생명력을 참 맛보고 싶으면 형의 식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다에게 주신 그 생명력,
지금 표정들을 보면 잘 이해 안 되는데 다시 합시다. 여러분, 몸이 있다는 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지만 생명력이지만 생각하는 것도 생명이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몸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이 몸이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고 몸이 생각하는 것도 신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민족에게는. 지금 그걸 유다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생겼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여기에 작동시키면 된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법을 줬다. 형이 죽었구나. 그러면 형수는 누구하고 결혼하냐? 동생들은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형수하고 결혼하는데 여기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오난이 형수하고 동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정을 바깥에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사정을 해서 아기를 놓게 되면 동생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식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운이 되도록 오직 맞이 계통에만 통한다. 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가 그대로 이 지상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나는 그 형의 자식 되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가씨하고 결혼하겠다 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몸이 있는데 오난은 죽기 싫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과 자아는 이게 가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죽인다면 동시에 자아도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내 몸을 부지해야 나는 겨우 산다는 잘못된 사고방식, 악마한테 속은 사고방식으로 계속 자기 몸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붙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오나의 몸을 죽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셀라는 어려요. 어린 아들, 그 형수, 새로 시집온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은 생각 못하고 그 다말, 이방 여인 다말에 무슨 애군이 끼어가지고 이건 뭐 붙었다 하면 다 죽어. 아들 그 여자 뭔가 재수 없는 여자가 우리 집안 완전 씨를 다 말려버리죠. 어떤 분에 그런 게 있어요. 사과의 씨를 헤아리면서도 씨 속에 있는 사과를 볼 수 없다고. 아주 그렇게 심오한. 이 다말은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셀라를 내한테 주세요. 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다말을 추방시켜버렸어요. 이 재수 없는 여자하고 하여튼 무슨 또 셋째 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 책임을 다말에게 지우고 다말 여자는 뭔가 죄가 있는 여자, 문제 있다. 유다 자기는 야곱에 속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데 저쪽은 복이 없는 저주받은 씨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창녀를 변장해서 본의 아니게 시아버지는 유다는 본의 아니게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정을 하게 되고 다말이 나중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추방된 자가 언약의 백성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목숨 잃는다고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육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알고 있는 육의 모든 사고방식에서 버림받은 자가 도리어 부활이라는 기쁜 소식을, 영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말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원칙에 준해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몸과 나와 연결되는 걸 끊어버리고 그 끊어본 자리에 주님의 다른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이 몸은 네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이 땅에 어떤 주님이냐? 이 사람 모든 육들에게 버림받은 그분의 것이다. 이 몸은
다른 분의 인격이 새로운 자아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게 아니고, 가질 자아가 없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의 열쇠가 돼요. 그걸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걸 주 안에서 형제된 두기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한 거예요. 같이 개입을 체험한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서는 로마에 썼거든요. 로마에 갇혀 잡혀 있으면서 로마에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유일한 통역자, 하여튼 여러 가지 통역을 잘 해야 돼. 유일한 통역자로서 지금 각처에 있는 먼저 전도했던 교회들에게 하나의 통역관으로, 신실한 통역관, 특별한 통역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형제라는 위치가 여기서 시형제 결혼법과 매치하면서, 시형제 결혼법은 눈에 보이는 형수하고 형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개입하고 찾아온 사람한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되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형제가 되면 이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실제적으로 이 다말에 의해서 새로운 형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유 없는 고난과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 몸에 대해서 자아성과 끊어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자아성으로 여기서 관여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예수와 싸우고 또한 본인과 싸워, 야곱이 나와 이스라엘 나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 싸워 나가는 데서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 몸을 다루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올 때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두기고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두기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제치고 대표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새로운 몸이 있음을, 주님의 몸이, 영광된 몸이 있음을 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 간에 마지막으로 형제들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라 할 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오는 나의 우월감을 대해서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모독감으로 또 모독으로 나에게 반응을 나타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가 형제지간입니다. 내가 남을 낮게 여길 때 상대방은 기뻐하지만 내가 남을 낮게 여겼다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우위감을 느꼈어요. 나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나, 내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라는 그 우월감을 상대는 어떤 반응을 나타나냐. 아이고, 니 잘난 체 하지 마는 식으로 나에게 티방을 줄 때 그 둘 사이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어느 누구도 이 몸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그 선이 끊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두기고를 추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네가 최고, 이게 아니에요. 두기고 안에, 주 안에서 두기고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몸은 시작점을 봐야 돼요. 이 몸이 있고 잘났다가 아니라 이 몸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지라는 것을,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때 그게 바로 부부고, 그게 형제고, 그게 교우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이 우리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 오니,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의로 인하여 부활되는 몸이 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작업이 바로 주께서 친히 주신 손길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우리 옛사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것과 치열한 다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몸을 도로 주 앞에 바치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